전동서신 8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핍박이 닥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록하게 된 책이 바로 히브리서다 하는 겁니다. 책 제목이 대상이 히브리인이다. 그래서 책 제목이 히브리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 히브리인들에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 점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성경 한 권만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실망의 자가 정하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예,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그래서 핍박이 있더라도 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 점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유대교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야고보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2명이 성경을 적었는데 한 사람이 야고보,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유다서가 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실제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표현이 되어야지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도 종류가 있다.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네,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그림으로 잠깐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면 가짜 믿음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신앙생활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한 번씩 이제 회의에 빠질 때도 있고 또 점검을 한번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셔야지.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멋있습니다 인정을 해도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는다면 헛수고 헛고생, 헛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른 신앙,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이냐,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믿음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자, 여기 이제 진짜, 그리고 가짜. 자, 어떤 믿음은 진짜고 어떤 믿음은 가짜냐? 이 진짜 믿음은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믿음입니다. 근데 가짜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이 모습은 갖추고 있는데 내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진짜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살아있는 믿음이다. 산 믿음이다. 그런데 이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죽은 믿음이다. 자,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자,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함을 통해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26절,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원 없는 우리 죽음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화를 내시고 책망한 사람을 보니까 외식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두 얼굴 가진 사람. 여기서는 표정이 이랬는데 저기 가니까 표정이 또 달라지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어떤 점에서 보면 신앙의 흉내는 내지만 속에는, 이 알맹이에는 참된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행함을 우리가 강조하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율법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믿음 따로 생활 따로 하는 거냐, 그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행함이 있느냐 행함이 없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냐 율법을 안 지키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율법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생활은 내팽개쳐놓고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서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흉내만 내고 명찰만 그냥 성도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거냐? 아니면 정말 마음에 변화가 있고 삶의 열매가 있고 예수님을 순종하는 행함이 있느냐? 그 얘기를 야고보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실제적인 신앙생활 가이드다.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실제적인 그냥 뜬구름 잡는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피부에 와닿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2번을 적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성경을 적을 때 로마의 황제 네로가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핍박을 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로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 편지를 통해서 어려움을 잘 이기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아마 기록 동기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하늘의 소망인데 이 하늘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당하게 되는 핍박은 이 땅에서 일시적인 핍박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이 핍박을 잘 견디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권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반면에 보면 베드로 후서에서는 교회 밖의 핍박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입니다. 이단의 미혹이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단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크게 성장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권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을 만났을 때 제일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내가 잘 모르고 내가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요약하면 이단을 만났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가 장성하고 내가 믿음과 신앙이 크게 성장이 되어 있을 때는 이단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고 넉넉하게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한 곳만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모험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속에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여기 보니까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떨어질까 조심해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단에서부터 이 유혹이나 미혹을 잘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자, 1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자라가라 이런 말을 합니다. 성장하라는 거죠.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돼야 비로소 안전한 겁니다. 나는 이단을 안 만나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안 만나면 이단이 안 넘어가겠죠. 예, 그렇지만 그 방법은 너무나도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언제 이단이 이 이마에다가 명찰 달고 옵니까? 예, 자기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이단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단을 만나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또 잘못된 걸 잘못된 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돼야지 자기가 이단으로부터 안전한 것이지.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자라가라. 어디서 자라가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펴놓고 믿어야 된다. 자, 베드로 전서후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소망.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핍박을 이겨라. 자, 이렇게 베드로 전서는 밖에서 불어오는 핍박이라고 하면 베드로 후서는 안에서 일어나는 고난이다.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 자, 베드로가 교회 성도들을 걱정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편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요한이 3권을 적었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 1서에서는 요한 사도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은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진실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려고 하면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참된 사귐을 가진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특징은요, 1장 5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빛이다.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6절, 7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안 하고 진리를 구하지 아니하며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여러분, 이 방에도요, 캄캄한 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전등에 불을 켜면 어둠이 다 없어지잖아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다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왔는데도 어둠이 그냥 머물러 있다. 이런 일은 없겠죠. 예,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다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동행을 하고 사귐이 있는 사람은 죄를 계속 짓지는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죄를 버리든지 죄에서 떠나든지 어둠이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0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행대를 요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행대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행대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는 못한다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또한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 사람은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정상이다. 우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마음의 상처만 받으면 미워하고 원한을 품고 이를 갈고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 못해?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바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자, 5장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들을 묵은 것이 아니로다. 아멘. 자,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거하고 계명 지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저희 집에도 딸이 하나 있고 공주가 하나 있는데 이 딸아이들이 아빠한테 막 애교를 부리면서 친구 만나러 가는데 용돈이 없다고 얘기하면 아빠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용돈을 넉넉하게 주겠죠.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명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다.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아까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싫어하는 것만 부모가 계속해서 골라서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자녀한테 하는 말이 사랑해 사랑해 하고 있으면 자기 엄마나 아빠가 정신 이상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아주 지겨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도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지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정말 참된 사귐 있는 사람, 형식적인 관계가 아닌 사람, 이런 사람은요, 이런 세 가지 특징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고 참된 사귐을 가져라 이렇게 요한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과 참된 참된 사귐을 가져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2서, 요한 3서는요 아주 짧은 책입니다. 읽어보셨죠? 요한 2서, 요한 3서는요 한 장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66권 중에서 제일 짧은 책입니다. 자, 내용도 보면요 아주 좀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요한 2서는 영접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도대체 뭘 영접하지 말라는 건지. 자, 요한 3서는요 반대입니다. 영접하라. 한번 적어볼까요? 어떻게 영접하지 말라. 요한 3서는요 영접하라. 자, 우리가 영접하지 않아야 될 건 뭘까요? 이단이겠죠. 그래서 이단은 영접하지 말라. 그리고 영접은 누구를 영접해야 됩니까? 참된 교사는 영접을 해야 되겠죠. 참된 교사를 영접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0절. 아주 짧은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금방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교를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인사도 하지 말라.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몇 권면하고 그런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잘못된 사상을 계속 고집을 부리고 주장하면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렇게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도들을 가르칠 때는 아마 신학교도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굉장히 부족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성도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방문해가지고서 그 지역에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아마 순회하면서 교회를 돌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교사가 자기 지역에 오게 되면 그분들이 잠을 자야 되고 그분들이 또 밥을 먹어야 되고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교회를 돌보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자기 집에다 좀 재워주고 먹을 것 책임지고 입을 것 도와드리고 이렇게 해서 주의 일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분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 3서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의 일에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어난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 동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설교하고 내가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내가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니까 같이 동력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권 남았는데 유다서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와 같이 여기 나오는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유다 그러면 전부 가룟 유다만 생각하세요. 이름이 같지 가룟 유다 아닙니다. 또 요한 복음을 기록한 요한하고 세례 요한하고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일찍 순교를 했습니다. 성경 적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그 당시 이름이 좀 같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좀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유다서에 보시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지만 이 믿음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태평스럽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을 싸워서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할 생각이 가져왔을 때 성도들에게 당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끼노니. 아멘. 믿음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힘써 싸우라. 이런 권면을 해야 되겠다 하고 편지를 적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절대로 그냥 두질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허물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지게 하려고 마귀가 늘 영적인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성하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써서 싸워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 유다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단들과 싸워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단과 싸워서 믿음을 지켜라. 자,
그 당시에 벌써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이단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믿음과 신앙을 잘 분별하고 지켜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